되나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저는 왜 안 물어봐요? 뭐 어떻게 안경아? 내려갈 거야. 빨리 말해. 이 다음에 괜찮아요. 아니 이거 한번 들어갔다가 빨리 한번 천천히 해보자. A, B인가요? 무슨 고민? 네, A, B. 저도 처음 해보는 촬영이라서 시원하게 많이 들어주세요. 여기 C. 이거. 야, 우리 3분 남았고 빨리 빨리 안 받아주세요. 아니, 드럼 주세요. 앞으로 잘라? 네, 드럼 주세요. 내 거를 가져갈래? 아니요. 모르셨다면서요. 모르긴 하지. A, B하고 B 넘어가는 것까지만 끊을게요. 주님 마음이 너무 그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 있네. 이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도될 수고로 나 혼자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어디 해보자. 유명 안 돼. 계속 틀리죠. 내가 미리 줘. 이제 시작을 해야 돼가지고 50분 나갑시다. 네. 예배 시작할 때 그냥 한 적어주시고 묵상 하고 나서 제가 대표 기도로 50분 되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계에 50분 되면 바로 시작할게요.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아멘으로 화답할까요? 할렐루야. 이곳에 나오신 한빛고등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찬양드리며 주님께 나아가기 전에 잠깐 마음으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이 시간 함께 묵상하시면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어지럽고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시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세상의 어느 것도 아닌 주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나를 책임져 주시는 나의 인생을 계획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이 자리로 불러주신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주님께서 어디서든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저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찬양드리고 주님께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네. 시간 함께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세습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대신 주께 나아가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세습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멜로디 끝없는 마음으로 고치시네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네 그 앞에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세습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기적의 멜로디 힘없는 마음을 고치시네.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생명의 주 찬양해 찬양하신 주님께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부르신 저희 한빛고등부 친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드립니다. 시간 드린 저희 예배가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정말 주님께서 온전히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사님 말씀 가운데에서도 능력이 임해 우리가 듣는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어 그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지금 광고 시간입니다. 저희 함께 광고를 보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첫 번째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함께 비상기도회에 동참합시다. 우리가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매일 우리가 정해진 시간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이 코로나가 얼른 물러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청소년 매일 성경으로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혹시 아직 매일 성경 못 받은 윤경이 알겠어, 이따 줄게요. 석준이 맞아, 석준이 오늘 주기로 했고. 네, 아직도 못 받은 친구 있으면은 전도사님한테 연락 주세요. 전도사님이 꼭 찾아갈 테니까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네, 세 번째로 성경 통독 200으로 올해 꼭 통독합시다. 여러분 성경 통독하고 있나요? 네, 통독해야 합니다. 하루에 30분. 그죠?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은 누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성경을 절대 읽어주지 않아요. 말씀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빛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찬양할까요? 네, 지난주에 한 5명의 친구가 이렇게 전도사님한테 읽고 그 영상을 보고 공차를 받아갔어요. 공차를 받아가는데 그 중에서 제가 한 명 그 감상문을 잠깐 읽어볼게요. 뭐 익명이니까 뭐 영상 보고 있다가 놀라진 않겠죠? 네, 전도사님, 신천지에 빠졌다가 다시 돌아온 김강민 전도사님 간증을 봤어요. 저도 유튜브 추천 영상에 떠서 볼까 말까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보게 됐네요. 처음에는 신천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궁금해서 보게 되었는데 신천지를 포섭하고 교육하는 방법에 대해서 듣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를 다니고 있던 사람이 위험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신천지에 대한 유혹이 제가 아는 일 말고도 알게 모르게 많았더라고요. 길거리 설문조사 신천지인 줄 모르고 해줬다가 전화가 몇 번 많이 왔었는데
이번 기회에 신천지였다는 걸 알았어요. 그동안 교리가 엉망인데 왜 빠지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만큼 수법이 다양하고 계획적이어서 많은 사람이 빠지면 쉽게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알고 그만큼 신천지에 대해서 알아야 빠지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영상들도 더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처법도 잘 알아뒀고요. 많은 신천지 사람들은 드러내질 않아서 예방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이단이 하루빨리 사라지길 기도해야겠다고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신천지에 빠지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 기도해야죠. 영상을 보고 영상만 본다고 우리가 빠지지 않을까요? 이 신천지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너무 잘해줘요. 이 신천지에 빠지기 전까지. 내가 교회 다니면서도 외로움을 느낄 수 있고 막 이게 사람들의 좀 이제 차가운 이제 대함을 느낄 수 있는데 이 신천지에서는 정말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신천지에 빠지고 이 교리에 빠져버리면 그때부터 그냥 노예처럼. 전도사님 최근에 또 영상 하나를 이 전도사님이 저 전도사님이 그 채널을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보니까 그 영상 속에 봤을 때는 빠지고 나면은 돈도 안 준대요. 신천지 이렇게 한다고 돈도 안 주는데 데리고 오지 못하면은 이렇게 모욕을 주고 욕도 하고 어떻게든 데리고 올 수 있게 이거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한다고 하고 또 한 가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아까 세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서 기도만 한다고 안 빠질까요? 기도하던 사람들이 빠지지 않았을까요? 이 신천지에는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특히 우리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A등급이라고 해요. 이제 포섭하기 좋은 감리교 안에서 또는 이제 젊은 층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빠지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말씀을 언제나 접하면서 살아가고 뭐 모르는 게 있으면은 저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정말 말씀 없이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만 더 전도사님이 지갑을 열 테니 듣고 연락 주세요. 5줄 많지 않아요, 그죠? 네. 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라인을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에서도 지금 최선의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가정에 있다고 이불 속에서 이불 밖은 위험하다고 핸드폰 틀어놓고 보지 마시고요. 똑같이 이 자리에 나올 수는 없지만 이 자리에 나온 것처럼 옷도 가지런하게 입고 그래서 마음도 이제 정성껏 헌금도 예물도 잘 준비해 놓고 집에 있으니까 성경책 다 들고 올 거 아니에요, 그죠? 무거워서 안 들고 오는 거잖아. 우리 영상에 있는 친구들 다 성경책 피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서든 거기서든 어디서든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한빛고등부가 되길 바랍니다. 네, 6번째로 저희가 이제 사순절 지금 사순절이 계속 지나고 있습니다. 전선생님이 인스타 라이브를 통해서 책 묵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채른이 어때요? 같이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로 동지처럼 몇 명 없는데 같이 해주고 있어요. 어때요? 좋아요. 아, 좋아요. 끝이에요? 네. 지금 저희가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케노시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비우시고 낮추시고 그리고 죽으심으로 이제 순종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한번 심심하면은 물론 들어와 보세요. 정말 제가 이게 딴소리 많이 안 하고 책만 읽고 최대한 끝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함께 동참한다는 것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책을 한 권 읽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합니다. 네. 네, 우리 다 같이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번째 주 됐으니까 저 영어 부실 수 있어요. 그죠?
disciples. 자, 세 번째 순종하라. 순종하라. 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입니다. 성경 굉장히 많이 가져갔네요. 좋습니다. 좋은 자세예요. 바람직한 자세고. 근데 우리 가정에서도 성경 열심히 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PPT가 그렇게 잘 보이진 않을 거예요. 그죠? 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한 주 잘 보냈어요? 네. 네, 우리 석준이는 매일매일 자기 큐티하고 있다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있는데 잘하고 있어요. 또 이제 들리는 얘기로는 개학이 좀 더 미뤄질 수도 있다고. 네. 4월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 했어요. 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요. 성경 읽어야죠. 기도하고 예배, 온라인 예배가 더욱 활성화가 되었어요. 새벽 저녁으로 실시간으로 해주고 담임 목사님께서 그 원고도 이렇게 올려주시고 또 이제 최창원 우리 바울이 아버지께서 이렇게 짧은 한 2-3분 정도 되는 그 말씀을 핵심적으로 전달해 주시는 영상도 매일매일 열심히 만드시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접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바울아 넌 그래도 꼭 봐야지. 그죠? 네, 정말로 담임 목사님의 그 지금 목회의 방향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정말로 기도로 세워나가야 되지 이걸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뚫고 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에 허사가 됩니다. 뭐 파수꾼이 아무리 열심히 지키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또 예배를 지킴으로 우리의 신앙과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마가복음 6장인데요. 우리가 한 주 동안 큐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6장을 전도사님이 약간 축약해서 얘기를 해줄게요. 1절에서 6절은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다.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에서도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시지만 그 가운데서 이제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자랐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지만 역설적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슬픈 상황 가운데 있고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으로 이제 이동을 또 하십니다. 그래서 7절에서 13절은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다. 12제자를 이제 모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신 거를 가지고 이제 기름 부어주셔서 너희가 둘씩 나가서 이제 회개하라고 전파하며 다니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렇게 떠나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14절에서 29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당대에 이제 존경을 받던 인물이었는데 헤롯 왕에게 이제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이제 직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에 갇힌 것까지만 할 수 있고 죽일 수는 없다라고 이제 헤롯 대왕은 생각을 했었는데 이 헤로디아 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제 조금 정보가 꼬여 있어요. 이제 그 헤로디아는 딸인데 이제 자신의 이제 핏줄이 아닌 이제 동생의 핏줄을 가진 딸인데 이 딸이 이제 어머니와 이야기를 해서 죽여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헤로디아가 이제 궁전에 이제 궁전 안에서 춤을 추고 해서 헤롯이 너가 원하는 소원을 이야기해봐라.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 헤로디아가 얘기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목이었습니다. 이미 자신이 선포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목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왔던 장면이 14절에서 29절 그리고 오늘 말씀 30절에서 44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둘씩 제자들을 보내고 이제 세례 요한의 장면이 나오고 다시 이제 제자들이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도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저녁에 와서는 피곤하니까 쉬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하루만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힘이 드는데 제자들은 전도 여행을 쭉 가서 이제 회개하라 전파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이런 사역을 통해서 이제 육체적으로 한계에 다다랐고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죠. 우리가 사역을 이렇게 하고 이제 회개하라고 얘기했고 병든 자들도 치유했어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보시고 우리 제자들이 많이 피곤하겠구나 뭐 얘기하면서 졸았나? 잘 모르겠는데 제자들의 피곤함을 보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쉬자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배려의 마음이 조금 보이나요? 그래서 배를 타고 우리 제자들과 함께 쭉 가고 있는데 이제 무리들이 나옵니다. 우리 눈치 없는 무리들이 나와서 이제 배가 이렇게 쭉 가면은 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잖아요. 근데 그 무리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어디로 갈지를 생각해서 먼저 가 있어요. 이게 여기까지 말씀이고 오늘의 말씀.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요? 전도사님 같았으면은 우리 예배팀 친구들 또 선생님들이랑 수련회 끝나고 진짜 완전 녹초가 됐어. 그냥 다 불태웠어 하고 이제 쉬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애들이 나타나서 전도사님 막 이렇게 찾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팀도 막 이제 찬양 집회 해주세요. 우리 방금까지 찬양 집회 하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막 전도사님 그냥 가라 우리 애들 피곤하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 우리를 굉장히 양에 많이 비유를 하죠. 이제 양이라는 것은 또 사자와 호랑이처럼 이제 개별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동물들이 아니라 이제 목자가 필요하고 양을 치는 개들이 필요한 것처럼 이끌어가는 사람이 없다면은 그냥 오늘의 무리들처럼 그냥 눈치 없는 무리들처럼 이제 막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들이다라고 궁휼한 마음으로 이 무리들을 바라보셨어요. 이미 도착점에 가 있는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시고 이렇게 친교도 나누시고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날이 저물어 가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찬양, 그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빛들에서 걸을 때, 이게 이 찬양이에요. 찬양을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냥 쭉 갈 건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제자들이 찾아와요. 여기 있는 많은 무리들이 배가 고픈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 예수님, 저들에게 마을과 촌에 가서 무엇을 먹게 할까요? 우리 제자들이 그래도 능동적인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서기 전에 이 무리들의 배고픔, 이제 굶어있는 상태를 보고 먼저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뜬금없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는 여태까지 제자들이 기적을 일으켰고 또 이제 열심히 사역을 했으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이제 너희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라고 은유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제자들은 다시 눈치가 없어졌어요.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제 세상적인 방법을 바라본 거죠. 그죠? 세상적으로 굉장히 합당해요. 먹을 게 없으면은 우리도 치킨 시켜 먹고 떡볶이 시켜 먹지. 전도사님이 얘들아 우리 배고프니까 다 같이 기도하자. 여기 혹시 초코파이 하나 가지고 있는 친구 있니? 없다면 시켜 먹자. 뭐 이런 것처럼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우리의 이제 배를 채우기 위해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이라. 예수님이 나서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먹이라. 너희가 기적을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우리 제자들은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그 의도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제 제자들과 이야기를 하죠. 아 모르는구나. 속으로 이제 조금 뭐야 얘네 다시 정신을 못 차리네 하면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다 같이 모여 먹은 남자의 수가 5천이다. 그죠? 우리는 그걸로 인해서 평균적으로 여기는 2만 명의 사람이 있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2만 명의 사람들이 있고 또 5천 명의 남자라고 추정을 하는데 제자들에게 가서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을 찾아오라. 먹을 것을 가지고 오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 제자들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미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그래서 우리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 먹여야 되니까 또 사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찾으러 다닙니다. 이 5천명 2만 명의 사람들. 근데 이 중에서 누가 먹을 것을 갖고 있었죠? 오늘 말씀엔 안 나와요. 맞아요. 우리 어린 한 친구가 자신의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라고 이제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그 어린이에게서 그 먹을 것을 찾았어요. 그렇다는 것은 제자들은 약 2만 명이 되는 사람, 우리 교회가 본당이 꽉 차면 한 3,500석이라고 하는데 약 6배. 야, 본당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먹을 거 지금처럼 우리가 카톡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뭐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직접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막 소리를 치겠죠. 먹을 게 있는 사람 일로 오세요. 먹을 거 있는 사람 저한테 오세요. 너무나 체력적 한계를 느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자들은 계속 예수님의 명령에 예수님의 요구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찾아왔어요. 간신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야, 이게 내가 혼자 먹어도 다 먹겠다 할 정도인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예수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또 한 번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가서 50명씩 또는 100명씩 무리를 지어 앉게 하거라. 우리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100명으로 하고 2만 명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약 200개의 그룹을 만들어야 돼요. 제자들은 또 다시 열심히 뛰어가서 200개의 그룹을 만들고 또는 400개, 50명, 100명씩 앉혔으니까 그렇게 하고 돌아옵니다. 우리 제자들은 너무나 순종의 자세가 되어 있어요. 뭐 제자들의 생각은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다 앉혔다 라고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그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기적은 시작되죠.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모습과 대조를 해봅니다. 우리가 오늘의 제목처럼 순종을 한다는 것. 순종. 여러분은 순종을 했기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이고 순종을 해서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를 하고 함께 묵상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을 때와 내가 하기 싫을 때로 한번 나눠보자면, 또는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또 여러분은 순종을 할 수 있는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성경 통독을 하자고 했지만 아직까지 시도를 못한 친구들이 분명히 제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친구들이 읽고 있겠지만 읽지 이제 엄두가 안 나서 이제 도전을 못하겠어서 이제 시도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 제자들처럼 하기 힘들 때, 체력적으로 한계에 다다랐을 때, 또는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보여주는 것이 순종이라고 합니다.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봤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에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이 너무나 피곤한 거 알고 너무나 지쳐있는 걸 알기 때문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게 하려 했지만 예수님께서도 사명이 있으셨죠. 그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이제 천국에 대해서 전파하기 위하여, 어떻게 보면 정말 귀찮을 수 있고 눈치도 없는 그 무리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먼저 본을 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제자들도 따라간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이제 친교를 나누는데 제자들이 너무 피곤하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함께 하였지만 제자들은 피곤하여 골아 떨어지었더라 하면 말씀이 너무 조금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 제자들은 자고 싶은데, 쉬고 싶은데 따라갔어요. 예수님께서 가셨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또 하나 더, 예수님께서 이제 먹을 것을 주라 하셔서 제자들에게 2번을 일을 시키셨죠. 먹을 걸 가지고 와. 무리를 만들어. 한 번에 시키셨으면 굉장히 편했을 텐데, 무리 지어 앉으시고 혹시 이 가운데 먹을 거 있는 사람 저한테 주세요 했으면 되는데, 이 한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뒤집어 헤집어 가면서 찾고 다시 한번 그 사람들한테 이게 무리 지어 앉아주세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힘들다는 거 아시죠? 우리 100명 되는 친구들한테도 뭔가를 이야기하고 부탁한다 해도 제대로 따르고 잘 귀 기울여 듣는 사람들은 그게 많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카톡으로 이렇게 올리거나 뭔가를 전달하면은 나한테 귀에 쏙 들어오는 거는 오케이 하는데 쏙 들어오지 않는 거는 흘려져요. 그거는 누구나 그래요. 전도사님도 전도사의 입장으로 이끌어가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비슷해요. 누가 글을 올렸구나. 넘겨. 이런 것처럼 우리들도 이 무리들이 말을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군대처럼 따다다 그냥 100명씩 딱 해서 쫙 하면 좋을 텐데, 이 12제자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다 무리 지어 앉아주세요, 뭐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무언가를 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몸소 부여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실 말씀이 마지막은 예수님께서는 기적, 5,000명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먹이셨다는 그 기적, 이 기적은 사실 천국을 비유를 합니다. 천국에서는 배를 굽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음식이 풍족하고 이런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지만,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는 무리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무리에게는 순종 같은 거 사실 없죠. 그죠? 무리에게는 기적을 체험을 하는
그것 또한 귀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기도를 경험하는 무리들과는 한 차원 다른 시간이 되었다고 전도사님은 말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무리일 수도 있고 제자일 수도 있지만 진정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길 소망한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사명을 우리에게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병 고치고 여러 가지 기적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제자가 되어 순종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순종하기 싫은 상황에서도 주님께, 예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몸소 보여주셔서 우리 제자들에게 본이 되시고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제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갈 때에 우리가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소 행동함으로 보여줌으로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다른 어떤 상황, 우리가 따르기 싫은 상황,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황,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에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작은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과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순종을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죽으심으로 진정한 순종을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